같이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서입니다. 기도서 1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기도서 1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다 찾은 줄로 알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복종하지 아니하며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특히 할례를 받은 사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부정한 이득을 얻으려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치면서 가정들을 온통 뒤엎습니다. 그랬다 사람 가운데서 예언자라 하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랬다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거짓말장이요 악한 짐승이요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다 하였습니다. 이 정언은 참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엄중히 책망하여 그들의 믿음을 건전하게 하고 유대 사람의 허망한 이야기나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깨끗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더러운 사람에게는 깨끗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생각과 양심도 더러워졌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증하고 완고한 자들이어서 전혀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은 코로나19 환자가 우리나라에서 작년 오늘 처음으로 확진자가 발견되는 그 날입니다. 그래서 만 1년이 처음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만 1년이 지난 오늘 1년 동안 우리나라는 73,518명이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그동안 사망자가 1,300명이 사망했습니다. 1년 안에. 지금 진단 중인 사람이 14만 8천 명 이상이 되어 있고요. 그럼 세계는 어떠냐? 전 세계는 지금 1억 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9,600만 명이 넘었으니까 이제 며칠만 지나면 1억 명이 될 것 같습니다. 사망자는 200만 명이 지금 훨씬 넘었습니다. 전 세계에 200만 명의 사람, 전쟁도 아닌데 200명 이상의 사람이 죽고 1억 명이 병이 확진되는 그 시기에 맞물려서 우리 교회는 어떤가? 지금 교회가 앓는 소리가 되게 많이 납니다. 중소상인들은 월세라도 부담 해달라고 그러는데요. 폐업도 하고 휴업도 하고 하지만 교회는 그냥 문 닫으면 끝이었습니다. 교회에 보고되는 거 보면은 작은 교회들은 거의 지금 타격이 엄청나게 입습니다. 부산 세그리 교회가 이제 2.5단계에서 2단계 조치로 내려가면서 대면 예배가 활성화되어지고 10% 내지 20%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자 시설 폐쇄 명령이 내린 지 8일 만에 지난 19일 0시를 기해서 시설 폐쇄를 해제했습니다. 지난 주일은 잔디밭에서 한 200여 명이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렸답니다. 부산시와 강서구청에 다시 한번 또 방역법 위반이라 해서 고발을 했답니다. 8번째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들이 몸부림을 치고 또 법정 소송을 하며 고발도 당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많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요. 이 나라의 불교가 지금 1000년 이상이 내려왔거든요.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그 불교는 1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지금 150년 채 안 되잖아요. 들어온 지가요.
그런데 2015년 통계에 보니까 우리 개신교가 44.9%입니다. 종교를 가진 국민들에 의하면은 44.9%고 불교가 35.4%며 천주교가 18.0%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7%는 기타 이렇게 해놨는데 2015년에는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가 개신교라고 말하는 이 기독교가 거의 뭐 반이나 가까운 44.9%, 45%라고 볼 만큼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떨까? 제가 2021년 이후의 통계가 정말 기다려집니다. 지금은 어떨까? 불교도라 하는 사람들은요, 절에 1년에 몇 번 안 갑니다. 뭐 4월 초팔일이나 뭐 일 생길 때 한 번씩 가지, 매주 절에 가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거의 뭐 10% 내외인가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매주 교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지 못하고 또 대면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불교는 별 타격이 없을 것 같아요. 어찌 안 갔는데. 그런데 기독교는 엄청난 타격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어떤 생각이 나면은 고려시대에 불교가 이 나라의 그 고려시대에는 국교였습니다. 그래서 불교 사찰이 굉장히 많이 창건이 되고 성녀를 우대했고 또 심지어는 그 성녀가 그 왕같이 국사에 참여했고 또 신돈이라는 성녀가 뭐 자식은 또 왕으로 됐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고려 말에는 이 불교의 폐단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을 건국한 초대 왕은 이 태조 왕은 불교를 되게 억압했습니다. 그래서 옥불숭유 정책이라고 하고 공부했던 거 그거 기억나죠? 네. 옥불숭유. 불교는 억압하고 유교는 숭배한다. 이런 정책을 피웠습니다. 국교를 유교로 정했고. 그런데 이성계 그 태조왕은 자기의 스승은 성녀였습니다. 성녀를 자기의 스승으로 뒀지만 옥불숭유를 했습니다. 그렇게 500년 동안 불교를 억압했지만 불교가 없어졌나요? 안 없어졌습니다. 계속해서 불교는 지탱했고 지금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질되면서 불교는 끈질기게 살아남았습니다. 불교가 살아남은 이유는 뭘까 생각해 봤어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걸 찾고 있다. 불상 하나만 갖다 놓으면 사람이 모인다니까요. 불상 하나만 뭐 무슨 상이든 하나만 갖다 놓으면 그거 전부 다 절하고 빌고 그게 그들의 종교의 본질이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 눈에 보이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종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이런 모임이 힘들어지고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음으로 봐야 되는데 각 가정에서 그 믿음을 격려받고 위로받고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까 믿음이 점점 식어져 간다면은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기독교는 쓰러져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통계 보면은 기독교가 교회가 침체가 되어지고 교회의 수가 감소가 되고 성도 수는 벌써 감소했죠. 뭐 옛날에 뭐 1000만이 넘고 1200만인데 지금 800만도 안 된다 그래요. 좀 엄격하게 잡는 사람들은 우리 국민의 한 600만 명 정도가 기독교 신앙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정도 잡습니다. 자, 기독교가 우선 전파가 되면서 유럽에는 중세 천년을 기독교 국가와 또 기독교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기독교가 엄청났어요. 하나님을 숨기지 않고 엉뚱한 짓거리 하는 건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엄격하게 신앙의 잣대로 모든 걸 너무 심하게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조금씩 타락하게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유럽이 지금 어떻게 변했나요? 지금은 교회들이 그냥 사라지고 없어요. 뭐 없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 팔려가 술집이 되고 나이트 클럽이 됩니다. 십자가 때 되고 외형 그대로 놔두고 안에만 인테리어를 해서 술집이나 나이트 클럽으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을 한번 봤어요. 봤는데 거기에 춤추고 술 마시는 사람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여기서 오니까 어떠냐 하니까 이 과거에 여기서 예배 드리고 했던 교회인데 지금 술 먹고 막 춤추니까 그 생각하면 짤이 다 돼요. 짤이 다 돼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짜릿할 것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한국 교회도 아차 잘못하면 그런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역사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2000년 이상의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황폐화되어 있는데 150년도 채 되지 않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큰 위기를 가져왔는가. 그 위기의 가장 원인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유럽에는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많이 든든하게 싸웠습니다. 사라센이라든지 페르시아가 침입하고 이슬람교들하고 싸우면서도 그들은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의 신앙은 2000년 넘게 유지해 왔어요. 지금은 흔들리고 있지만 우리 150년쯤 됐을 때 지금 흔들리고 있다니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 한번 쭉 볼까요? 보면은 10절에 보면 그 할례를 받은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 근데 그 전에 우리 보던 성경에는 할례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할례당. 그래서 저는 좀 줄여서 할례당이라고 무리당자죠. 할례당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교회의 할례당을 제거해야 돼요. 할례당뿐 아니라 할례의 그런 문화, 가치관, 할례당에 관한 그런 모든 시선과 관점들을 싹 도려내야 돼요. 이거 없이는 교회는 늘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보십시다. 10절에 보니까 복종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들은 헛된 말로 속인다. 사람들을 속인다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16절에 가보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라는 표현을 쓰겠죠. 그런데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할례당 자체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그들은 무엇 때문에 교회에서 이런 짓거리를 하느냐 말이죠. 11절에 보니까 나와있죠. 부정한 이익을 위해서. 지들이 부정한 이익을 위해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12절에 한번 가보십시다. 12절에 가보면은 먹는 것밖에 모르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먹는다는 이 표현이 실제로 먹는다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성경에는 자기 배를 위하여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기 배를 위하여. 이 할례당이라는 이 무리는 복종하지 아니하고 헛된 말로 사람들을 속이면서 자기들의 부정한 이익, 자기 배만 채우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행동으로는 전혀 믿지 않는 이런 나쁜 짓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 나쁜 짓들이 15절 한번 보십시오. 이 나쁜 짓을 성경에 그 더러운 짓이라 더러운 것. 근데 그들이 행했던 모든 것들이 깨끗한 것은 1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과 양심도 더럽혀졌습니다. 속 자체가 더러워요. 생각이라는 이 단어가 마음이라는 단어와도 우리가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그들의 양심이 더러워져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입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안다고 이야기하는데 행동은 달라요. 행동은 남을 속이고 헛된 말로 속이고 심지어 11절에 보십시오.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치면서 가정들을 온통 뒤엎습니다. 이 뒤엎는다는 단어가 아나트레포예요. 아나트레포. 이 말은 파괴하다는 단어로 쓰입니다. 뒤엎다, 파괴하다. 가정을 다 파괴합니다. 여러분, 이 11절쯤 되니까 느낌이 어째? 이단들이 이 짓을 합니다. 가르쳐서 되지 않는 것. 14절 가볼까요? 유대인의 허망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잖아요.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 이런 겁니다. 하나님 어머니라고요?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고요. 뭐 때문에? 부정한 이익을 취하고 자기들의 배에, 자기들의 어떤 쾌락과 탐욕을 위해서 입지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이거 하는 짓거리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나가서 하지만 여기 할례당들은 나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 이 짓을 한다는 말이에요.
무리를 지어서 할례를 받는 것이 마치 신앙이 되게 좋은 것 같이, 이게 지금 오늘날에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런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내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신앙과 믿음으로 보고 가는 이런 신앙의 스타일이 아닌 겉으로 드러난 것만 자꾸 무언가 강조하고 그것을 주의하는 신앙의 모습, 이 할례당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일찍이 할례에 대해서 그럽니다. 육체의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육체의 할례만이, 아니 육체의 할례는 지네들이 뭐 한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날고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자기들의 부모에 의해서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 자기들 자랑할 것도 하나도 아니에요. 근데 그 할례를 가지고 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고 이런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그걸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자꾸 형식적인 것들, 허망한 이야기와 가르쳐서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가정들이 다 파괴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에 목회자와 교회들이 이런 일에 앞장서고 있어요. 참 재밌습니다. 교회를 하나 짓잖아요. 그럼 교회 짓는다 안 그럽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이름을 합니다. 아니 성경에서 다 무너져내는 성전,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세우시고 또 죽음으로써 무너뜨리고 부활해서 채웠던 그 성전을 지금 건축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또 건축한 교회도 얼마나 많습니까? 건축하고는 교회도 성전이라고 적습니다. 무슨 예루살렘 성전, 베드로 성전, 사람들에게 그런 걸 가르쳐요. 그럴듯하게 엄청나게 크게, 와 대단하다. 자꾸 물질적이고 외형적이고 눈에 보이는 거 이해되시죠? 불교들이 불상을 놓으면 모이는 것 같이 교회는 교회 건물 지으면서 그걸 성전이라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런데도 웃기게 해요. 성전에 들어가서 처음 예배 드리는 걸 입당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은 현명했어요. 성전 안 그랬어요. 예배당이라고 했습니다. 옛날 제1교회 옛날 건물 있죠? 그 예배당으로 적혀 있습니다. 현판에 보면 예배당. 그래서 그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예배드리는 걸 입당 예배. 그리고 그 예배당에 있는 모든 부채들 다 해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 해서 헌당 예배 이렇게 우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성전 건축에서 다 지어놓고 성전 막 해놓고는 예배드릴 때는 입당 예배, 헌당 예배 이럽니다. 그거 왜 그래요? 입전 예배하고 헌전 예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무것도 몰라요. 사람들은 왔어요. 그 성전이라고 대단하다고. 성전. 우리나라에 성전 되게 많습니다. 베드로 성전도 있고 솔로몬 성전도 있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할례당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보여주는 거예요. 만석이라고, 이 자석이 만석이래요. 만석. 10,000명이 앉는 자석이라고 메모당 교회, 세계에 몇 개 되지 않는 교회들을 뽐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보여주기식 이 할례당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게 뭘 하라 했냐면은 11절에 그들이 이걸 막아야 한다 했습니다. 막아야 한다. 이 막아야 한다는 단어가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이 재갈을 물린다는 이 말은 그 당시에는 출교와 정죄를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죄인이야, 입기지 마. 아니면 교회 나가야 돼. 그 이야기입니다. 자, 11절에 그렇게 그들을 징계를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성경에는 13절에 이야기합니다. 엄중히 책망하라 합니다. 엄중히 책망하라. 이 엄중이라는 단어가 아포토모스인데요. 이 아포토모스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자른다는 단어에서 유래된 거예요. 아주 날카롭게 아주 굉장히 정밀하게 자르는 단어. 이렇게 책망하라는 이야기예요. 잘라내라, 출교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야, 이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저도 지난 목회를 돌아보면 이런 거 참 하기 힘들었어요. 자기들이 헌신한다고 나와서 헌신합니다. 그런데 쭉 하다 보면은 그 성도의 어떤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들려와요. 그게 그냥 소문이니까 사실일까 보면 사실이에요. 와, 근데 불러서 그걸 징계를 주고 아니면 야단치고 말 안 들으면 너 그런 일 하지 마. 앞에서 나와서 그런 거 하지 마. 이래야 되는데 차마 제가 못했어요.
나중에는 그런 애들 때문에 시험 드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생활에서는 지 영광으로 살면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더러운 짓거리를 하면서 교회 사람들 앞에서는 나와서 뭐를 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시험 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요, 그들이 입을 막아야 한대요. 나가야 합니다. 이걸 보니까 참, 그런데요, 우리 교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향력을 더 많이 미치고요. 그 거짓 같은 이 진리를 배반한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욕을 찌꺼리고 그 욕이 또 구수하고 재밌다고 앉아서, 나는 뭐 욕제 할머니 이야기 들었지만 목회자가 욕을 하면서 그것도 구수하고 재밌다고 깔깔깔 앞에서 웃고 있어요. 그게 오늘날 우리들이 현실이에요. 나와서 설교라고 한답시고는 뭐 150억짜리 건물을 세웠다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정말 욕이 막 나오려고 그럽니다. 뭐 20만, 30만 교회 목사가 그런 설교를 해요. 150억 주고 건물을 하셨는데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 할례당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것들을 전부 다 덜어내고 싶어하고 안 달라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들 교회 되게 열심히 해요. 주일날부터 막 새벽부터 나옵니다. 왜? 자랑하고 싶어가지고요. 뽐내고 싶어가지고 교회 일찍 왔어요. 모든 일에 다 관여하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 알죠? 근데 외형적으로는 엄청 믿음 좋은 줄 알아요. 모든 일에 다 봉사하고. 근데 자기 자랑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축복받는다고 엉뚱한 이야기, 가르치지 말아야 될 걸 그런 걸 가르치면서 엉뚱한 짓거리를 한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또 교회 중직이 되어서 교회 여러 가지 운영에 관여할 때 그 교회들은 힘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요? 더러운 이익을 이렇게 부정적인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장로는 그 교회를 완전 장악하고, 이 장로가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목사를 천빙해서 목사님을 목회하게 하고 자기는 뒤에서 조정을 다 해요. 수천만 원, 뭐 수억을 헌금을 하고 뒤로 돌려가서 다시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돈, 뭐 무기 무슨 거래를 하면서 받았던 커넥션 이런 돈들을 세금 하나 안 내고 그냥 교회에 다 내버려 있으니까 오히려 세금 감면을 받아요. 그리고 그 교회 재정에서 자기가 그냥 받아내요. 돈 세탁해요, 교회를. 그리고 교회 안에 보면은 목양실보다도 장로실이 훨씬 커요. 그다라는 그 건물가 엄청나고 그 돈을 다 교회가 자기의 그 사금고예요, 사금고. 얼마 전에 보도됐잖아요. 그 뭐 크라라라는 여자 모델하고 뭐 이상한 관념이 있어가지고 수사를 하다 보니 나오는 거예요. 교회 장로예요, 장로. 그런 사람들에게 할례당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고열을 빨아내고 성전 건축이라는 이름으로 헌금을 모금하고 그걸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박수 치면서 오늘날에 그런 것들이 일반화가 다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더 크게 더 멋지게 지금 목사들은 오늘 성경에서 입을 막아지는 게 아니라 더 크게 나팔을 외칩니다. 더 존중하게 되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뭐래 가정들이 다 뒤엎인다니까요. 그래 하려고 따라하려고. 12절에 보니까 당시에 과거에 이 크레타 사람에 대하여 예언자가 예언한 게 있대요. 이 크레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거짓말장이고 악한 짐승이고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정언은 참말이다. 참말이다. 이 크레타 사람이 이렇게 잘못된 거 맞다. 그래서 그들을 엄중히 책망하고 그들의 믿음을 변곡케 하고 엉뚱한 이야기 귀 기울이지 못하게 만들어라. 그게 오늘의 핵심이잖아요. 그 엉뚱한 이야기를 누가 할례당에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크레타 사람이 크레타 사람 되었다라는 단어가 크레티제인입니다. 크레티제인. 이 크레티제인이라는 단어가 나중에는 명사가 되어가지고요. 어떤 일은 거짓말쟁이라는 이름으로 명사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사람이라는 그 단어가 나중에 보면은 엄란한 사람이라고 바뀌어지듯이 크레타제인이라는 단어가 거짓말쟁이라는 명사가 바뀌어집니다. 그 정도로
악한 사람. 이 짐승이라는 단어는 대리온인데요. 맹수입니다. 맹수. 뜯어먹는 맹수예요. 악한 맹수예요. 거짓말을 해서 성도들을 뜯어먹는 악한 맹수같이 자기 배만 채우고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어슬렁 게으름뱅이다. 이걸 지금 12절에 나오는 예언자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정언하는 거 참말이다. 이 거짓말 알고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고 참말이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16절에 그들은 가증스럽다. 나오죠? 그들은 가증스럽다. 이 가증이라는 단어가 혐오스럽고 위선으로 가득 찬 상태를 말합니다. 왜 가증스러워요? 속은 더러운데 겉은 엄청 좋은 걸로 꾸민다는 거예요. 속은 냄새가 나는데 겉에는 향수를 쳐바르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완고하다는 것은 말 안 듣습니다. 불순종이 고집으로 남아있어요. 불순종이 고집으로 남은 상태를 완고하다고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요? 선한 일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선한 능력이 없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랑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무슨 구호를 하고 기부를 해도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을 위해서 사진을 찍고 자랑을 위해서 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들은 선한 능력이 없어. 선한 일을 하지만 그 자기 자랑을 했기 때문에 전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선한 형태들은 많이 갖췄죠. 뭐 동사무소에 뭐 쌀을 기부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제 하나님의 평가는 선한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으로 삼으니까요. 자, 하나님의 교회 가면요, 모든 게 이런 식입니다. 뭐 구호했고 치료했고 뭐 지하철 사건때 얼마나 동원회가 얼마나 많이, 그 다음에 그들이 이렇게 텐트를 치고요,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성명에 박아놓고 동영상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이 섬겼던 뭐 봉사했던 희생했던 모든 자료를 다 넣고 태블릿에 가지고 다니면 전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오, 참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근데 그거 선전하기 위해 하는 것이지 정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할례당들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선한 식으로 하는 모습은 갖춰. 그래서 가증하다 하잖아요. 속은 아닌데도 선한 척 하는 거, 이선으로 가득 찬 거 가증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제가 처음 시작은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위기를 맞았을까요? 우리들의 신앙은 눈에 보이는 불교와 같이 뭐 붙들고 절하고는 그런 신앙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면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신앙의 지도를 받지 못하고 신방도 못하고 격려 위로 하나 받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냥 가정에 떨어져서 뭘 하냐는 거예요. 정말 예배가 생명에서 그들이 믿음에서 자라서 성숙해서 가정적으로 얼마든지 신앙을 자기들 성장해 나가고 관리해 나갈 수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 교회가 자꾸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왜곡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할례당을 통해서 교회가 비틀어졌어요. 왜곡되고 비틀어진 이 할례당 한국교회가 코로나19라는 위기를 만나서 이제 엎어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건물이 뒤틀렸어요. 그러면 안전진단검사를 받아야 돼요. 이건 도저히 소생 안 된다. 그러면 부숴서 새로 지어라 나오잖아요. 어쩌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의 안전진단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무너뜨리고 새로 지을 것이냐 아니면 고쳐서 새로 쓸 것인가, 이거 지금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이다. 왜요? 성전들이 난립하고 있고요. 큰 교회 지었다고 자기가 위대한 사람이 착각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성도들 중에도 큰 대형 교회 다니는 것이 자기 신앙이 되게 좋은 줄 안다고요. 이런 할례당 같은 신앙의 관점과 그런 믿음의 수준들을 푸고 있다면 한국교회는 비틀린 겁니다. 왜곡된 거예요. 여기에 코로나19의 충격파가 다 무너뜨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 분명하게 기억합시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할례당에서 이야기합니다. 목회자가 혹시 그런 설교하거든 오늘 성경 그대로입니다. 부정한 이익을 탐하고 자기 배를 위한 설교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전이라는 소리 이제 한국교회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위대한 목사인가요?
폼 잡는 목사, 목소리 큰 목사가 위대한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목사입니다. 세력이 있고 정치를 잘해서 위대한 목사가 절대 아닙니다. 사람이 모인다고 큰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건물이 웅장하다고 큰 교회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것대로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을 전거로 삼고 믿음으로 나가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이며 진정한 성도입니다. 한국교회가 할례당을 교회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들, 이런 양심들 제거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는 이런 할례당들 모조리 싹 드러낼 때 우리 한국교회가 그때야 비로소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뿐 아니라 모든 교회의 중직들,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앞장서서 할례당을 제거하여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한국교회가 반드시 코로나19 속에서 새롭게 한번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들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많이 비틀어졌고 왜곡되어졌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교회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저들의 믿음을 버리고 있습니다. 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신앙과 믿음들을 점검하게 하시고 교회의 안전 진단 검사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하게 하셔서 비틀어진 걸 바르게 하시고 왜곡된 걸 정정하며 새롭게 안전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한국 땅의 성전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크다고 뽐내는 목사와 교회들이 없어지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히 자신들을 내려놓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가득 찬 그런 놀라운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대구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오늘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오늘 이 말씀에 권세와 능력에 사로잡혀서 교회에서 자랑하고 부정한 이익을 탐하는 이 할례당의 생각과 마음들을 깨끗이 제거하여 온전히 하나님과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